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진영 장로님, 김한나 권사가 여기 결혼하기 전부터인가부터 계속 다니고 있어서 우리 안진영 장로 임직식 때 한번 와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번에 김성원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을 때 사실은 지금 저희 교회 다니엘 20일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21일 날까지 영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날짜를 생각 못하고 대답을 하고 나니까 우리 집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갔을까 지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제가 맨 앞에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박교회에 주실 말씀이 있겠다 생각하고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는 저녁 집회여서 주제를 감사로 정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추수감사절 기념 기도, 저녁 기도회잖아요. 기도회. 말씀은 짧게 전하고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죠? 근데 대부분이 말씀은 오래 하는데 기도는 10분 하면 그냥 다 가더라고. 다 가더라고. 한국 교회의 요즘 그 약화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많이 약화됐어요. 저희 교회도 저 올 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이제 지금 만 7년이 되고 이제 8년째인데 7년 전에 우리 교회에 금요일 날마다 아니면 저녁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저녁마다 세어너 분이 기도를 쭉 하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세상 떠나고 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가 다 비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짧아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능력인데 기도가 짧아졌다면 능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기도가 능력인데 기도가 짧아졌어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즈음에 우리 한박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녁 기도회를 하는 모습이 참 제 마음에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한 걸 저는 그냥 부흥 강사처럼 다 머릿속에 넣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어가지고 보면서 해야 돼요. 제 원고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네 소원이 뭐냐? 내가 3가지를 들어주겠다.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3가지씩이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무엇을 기도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첫 번째 제 소원입니다. 지금 있는 아내를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아내를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했거든요. 여자분들은 안 들어줬다고 하더라고. 남자분들은 말을 안 해. 왜냐면 옆에 부인이 앉아있는데 이 얘기를 했다가 이제 집에 가서 무슨 일 당할까 봐서 남자들은 말 안 하는데 여자들은 안 들어줬다고. 근데 하나님이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첫 번째 소원이 그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곤란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부인을 데려가셨는데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조문을 오는 분이 이제 위로의 말을 전하잖아요. 전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냐고.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그분과의 관계성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에 당신 부인이 내게 이렇게 해줬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다고 오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장례를 이제 마지막 이제 장례가 나가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내일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사람들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날 마지막 밤을 이제 장례식장에서 자면서 이렇게 착한 그 부인을 내가 왜 데려가 달라고 얘기했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잘 모르고 우리 아내를 데려가 달라고 했는데 취소입니다. 다시 살려주세요.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여성분들은 다 살아났다고 그래. 다 살아났다고 그래. 살아났어요. 이게 막 이제 일이 난 거죠. 죽었던 사람이 내일 발인해야 되는데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이제 너무나 좋은 거죠. 살아났다. 근데 또 이 남편의 입장에서 마지막 하나 기도 제목을 담았어. 뭘 기도했을까요? 생각이 안 나시죠? 이 사람도 생각이 안 났어. 죽여달라고 해서 죽여줬고,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기도 뭘 하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 기도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받은 은혜를, 지금 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세 번째 소원을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감사하는 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그거였대요. 자기 아내 죽게 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아내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품은 것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은 실화가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예요. 신중하고 아주 진중하게 들으셨는데 꾸며낸 얘기야. 그러나 이 꾸며낸 이 얘기 안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현재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내일에 감사할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오늘 하루 나에게 있어서 감사한 일이 무엇일까? 그 감사한 일을 내가 생각하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감사할 일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는 깊이가 있는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사예요. 감사가, 깊이가 있는 감사라는 것은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에요. 말로 하는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사를 느끼지 못한 채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감사는 가짜 감사예요. 남의 일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분이 나 팔 부러져가지고 3주 동안 참 고생했다고 막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나는 감기 걸렸어.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저 사람 팔 부러진 것보다 내가 감기 걸린 게 더 아픈 거예요. 그러죠? 왜?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아프겠다, 힘들었겠다 이거죠. 거기에는 마음이 실려 있지 않아요.
마음이 실려 있지 않고 겉으로만 힘들지 고생했어 이 정도예요. 그런데 자기 감기 들어가서 죽을 뻔했어요. 그냥 조금 하루 저녁 열 좀 나다가 그냥 나았어요. 그런데 그 하루 저녁 열 난 것이 죽을 뻔한 거라고 자기는 생각해. 왜? 자기가 겪은 거니까.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남의 일은 쉽게 말을 해요. 내 것은 너무 신중해요. 남의 잘못은 티끌만한 건데 엄청 크게 보이고 자기의 잘못은 들본데 작게 보여요. 이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미국의 1988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민주당 후보로 마이클 듀카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후보로 나섰어요. 선거전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이 미국 전역에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선거판의 이슈가 뭐였냐면 사형제 폐지였어요. 민주당에서는, 우리 한국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는 사형제 폐지하자.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사형제 유지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그 선거판에 이슈를 만든 거죠. CNN 토크쇼에서 이 마이클 듀카키스를 초청을 해서 이제 선거 전략이나 선거의 어떤 공약사항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초청을 해서 이제 그 대담을 하는데, 대개 이런 그 대담을 하게 되면요, 다 미리 예상 문제를 다 전해줘요. 예상 내가 무슨 질문할 테니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제가 극동방송에 우리 교회 알리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 지역 교회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알리는 코너가 있는데 10분짜리 하는데 질문 다 주더라고. 10분짜리 하는데도 질문 다 줘가지고 세 사람이 갔어요. 한 3, 4분씩이나 한 사람 앞에 맡아졌어요. 근데 질문을 다 줘요. 그리고 그 질문 익숙히 해가지고 자기가 무엇이라고 말할 거 다 써갖고 가. 그래서 그거 보면서 방송이니까 다 보고 해도 소리만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대담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뭐 이런 텔레비전에서도 다 마찬가지, 다 미리 질문지를 주지요. 근데 질문지를 주면서 사회자가 질문지에 어떤 질문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후보님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자기 당에서 내세운 거니까 그렇다고, 사형제는 폐지돼야 된다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죽일 수가 있느냐. 종신제로 가는 게 낫다. 생명은 살려야 된다. 이론이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옛날에 안기부, 중앙정보부 이런 데에서 조작해서 간첩 사건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수십 년, 40년, 50년 돼가지고 다 조작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재심해가지고. 남원에 충절교회라고 있었어요. 충절교회. 그 목사님 성함이 정원섭 목사님이세요. 정원섭 목사님께서 감옥에 살았어요. 감옥에서 사는데 그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강원도에서 만화방을 했어요. 만화방을 하는데 그 강원도 그 지역의 경찰서장 딸이 죽었어요. 납치돼서 죽었어요. 납치돼서 죽었는데 이제 위에서 빨리 이걸 해결하라고 이제 압력을 넣은 거예요. 위에 경찰서장의 딸이 죽었으니까 압력을 넣으니까 경찰들이 이 정원섭이라고 하는 만화방 주인을 찍어가지고 사건을 다 엮었어요. 그리고 고문하잖아요. 잠 안 재우고 막 이게 해가지고 자기가 다 했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살을 했어요. 여러분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분의 이야기가 모티브 돼서 만들어진 영화가 7번 방의 선물이에요. 그 애기 이쁜 아기 있잖아요. 아무튼 그 영화는 좀 각색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형을 다 살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그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지금 한 10여 년 가까이 됐나, 아무튼 7, 8년 됐나, 그 어간에 그게 꾸며낸 이야기야. 경찰들이 고문하고 이렇게 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무죄 판결이.
그래서 이제 한신대학교에서 그 무죄 판결 난 것에 대해서 막 이제 그 같이 그 뉴스거리도 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기정 목사님이세요. 돌아가셨는데,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형제 폐지를 아까 주장했던 그 듀카키스가 맞다, 그 생명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게 사회적 이슈 속에는 아주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 질문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만약에 당신 부인이 납치돼 가지고 성폭행을 당해서 살인을 당했다. 이것을 전제로 된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사형제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 부인이 그랬을 경우에. 이 듀카키스가 그래도 사형제는 폐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막 즉시했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 됐을지도 몰랐지. 그런데 말을 못했어요. 생각지 못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게 뭐 정치적으로 했는지 아무튼 어떤지. 그래서 그 듀카키스가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져요. 그 텔레비전을 시청했던 많은 국민들이 저 말로만 하지 자기 부인 얘기하니까 대답도 못하네.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하는 선거판의 그런 이야기로 끝났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 표를 안 찍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사형제 폐지하자고 말한 거지, 자기 일이라고 생각되니 폐지하자는 말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시청자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저도 목사로서 벌써 제가 27살 때부터 단독 목회를 했으니까 오래됐잖아요. 이 설교를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김성규 목사야 너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저도 듀카키스처럼 자신 있게 말할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범사, 모든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그 모든 일에 네가 감사했니? 라고 물어볼 때에 부끄럽지만 대답 못해요. 저도 그렇게 못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목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 내가 감사하지 못했네. 순간 깨달아져요. 하나님, 이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거죠. 이게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살자라고 결단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아기가 학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다 잊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천국 갔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젊은 나이에 아내가 또는 남편이 정말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거기에 가서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잊어버리고 살아. 그리고 산 사람 살지만 하나님이 또 복 주실 거야. 말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장애를 가진 가정은요, 가족 전체가 힘들어요. 장애, 어린아이를 가지면요. 제가 이제 전주 안디옥 교회에 이동희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를 할 때에 제가 맡은 교구에 어느 가정에 처음 신방을 갔어요.
그 아파트 문을 딱 여는데 코를 꽉 찌르는 냄새가 났어요. 확 찌르는 냄새가 확 나는데 그 장애 가지신 분들이 침이 이렇게 흘리면 그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집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좀 장애 있는 아이가 있나?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교적 카드에도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아파트 문 여는 바로 옆에 방이 하나 있는데 열쇠가 잠겨져 있었어요. 밖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딸이 그런 장애로 침을 질질 흘리고 막 그런 상황인데 밖에 못 나오도록 열쇠로 잠궈 놓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열어주고 하는데 그 엄마도 힘들죠.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그 가정에 가서 평생 이 짐을 지고 살아야 하잖아요. 저에게 고모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거의 50이 되어서 나셨어요. 근데 장애인 고모를 낳은 거죠. 근데 그 50이 넘어서 나가지고 이 고모가 이제 키를 이제 자라면서 70이 됐는데 20살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능은 완전히 떨어져요. 애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희 가정 얘기니까 그 할머니가 그 고모 죽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장애 아이를 가진 70 그 옛날 분이니까 70은 그때는 많이 지금은 70살 건강하지만 그때는 많이 꼬부라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모습. 근데 결국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잘 보살피지 못해서 그 고모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주실 은혜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이 그냥 말로 내뱉기는 쉽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기는 쉬운데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적이지 않아요. 비현실적인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반사적으로 아멘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는데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이라도 할까? 힘들지만 노력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지어진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면 순간 무거운 짐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안고 주님께 가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 짊어주신대요. 그러기에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가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인지 형식적인 감사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전주 상관에 가면요, 온천, 옛날에 그 중림 온천 막 한참 떠들썩했다가 거기 싹 망하고 이제 저쪽 그 상관 안에 들어가면 뭐 측백나무 뭐 많이 있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온천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은 땅 속으로 879m인가 파가지고 지장수라고 그래. 심층수인데 지장수라고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 온천에 가서 딱 그 온천탕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딱 읽어보면 막 몸이 막 낫는 것 같아. 그 읽어보면 거의 약효 다 써놓잖아요. 막 온천에 가면 피부병도 낫고 신경통도 낫고 그 읽어만 봐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죠. 심층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오염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금, 신한소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소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진짜 소금은 그 바닷물 그 서해안에서 밀려오는 그 물 받아가지고 그 말려가지고 된 소금은 순전히 오염덩어리예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오염덩어리야. 그런데 진짜 소금을 만드는 사람은 바다 깊숙한 곳에서 심층수를 끌어와가지고 만든대요. 그걸 이제 인공적으로 끓여가지고 만드는 그 심층수 소금이 있대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가지고 많이 못 만들겠죠. 파이브 호스를 그 바닷속 깊이 내려서 그 깊은 곳에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큼 받아와가지고 그것을 햇볕에 바르는 게 아니라 기계로 그 증발을 시켜서 만들어내는 소금, 심층수 소금이 있어요. 거기에는 온갖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소금 가지고 뭐 중염 이런 거 만드는 것도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심층수 온천, 심층수 소금, 좋은 것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서부터. 저는 이제 목사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제 평생에 맨날 산 곳이 교회 사택이에요. 아버지가 집을 가져본 적이 없고 평생 사택에서 살았고 제가 목사 되니 저도 사택에서 살아요. 사택에서 살면서 교회의 어떤 성장하면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보잖아요. 옛날 아버님 농촌에서 목회하실 때에 추수 때가 되면 그때는 막 그 한 달간 두 달간 막 거의 막 추수를 그때 했잖아요. 이렇게 비고 낫으로 비고 할 때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 논에서 거둔 것 가만히 쉬어가지고 딱 11조 떼어서 교회로 갖고 왔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농사 여기 아마 한 바퀴도 농사 짓는 그렇게 논 갖고 농사 짓는 분이 여기는 광역시니까 없을 거예요. 우리 익산도 직접 농사 짓는 분은 거의 없어. 저희 교회도 있는 논도 그냥 딴 사람한테 줘가지고 이제 거의 조금 얻어서 쓰는 것 뿐이겠지. 자,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만큼 이 모든 것의 감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해서 논바닥에서 11조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과거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11월 첫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요즘 추수가 다 빨라져가지고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제를 드리는데 죄송한데 저희 교회 이야기지만 추수감사절 헌금을 10,000원에 10,000원 권사님이 이건 정말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사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설교 못해요. 이 말 못해요. 여기 오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1년 동안에 주신 은혜, 아마 송경임 목사님 오셨을 때 은혜 찬양 부르셨죠? 한테 불렀을 거예요. 은혜 찬양을 불러놓고 은혜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 헌금 제가 제일로 많이 해요. 담임 목사가 제일로 많이 해요. 느낌이 없어요. 별로. 그냥 아마 지난주에 한박교회도 그 주보에 추수감사 봉투 넣어줬겠죠. 봉투 넣어주니까 안 할 수 없고 그냥 그것도 미리 준비나 하면 좋아요. 그러지 않아 와서 아주 감사절이네. 그냥 주둑주둑 해가지고 그냥 꼬깃꼬깃 넣었다도 안 왔던 거 그냥 꺼내가지고 의미 없는 감사하지 마세요. 심층수, 지장수, 심해에서 뽑아 올린 소금, 그게 몸에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감사를 드리세요. 그 감사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가 아니잖아요. 감사하라 하는 명령형이에요. 명령은 순종해야 돼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명령에 순종한다는, 복종한다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개인적인 일도
상관의 이야기면 들어야 됐어요. 저는 전경대로 군 생활을 했어요. 제주도에 가서 했는데 제가 초기에 대장 전령을 해서 중대장 전령, 그러니까 중대장 사무실 청소부예요. 말이 전령이지. 중대장 사무실 청소하고 중대장 어디 가면 뒤에서 따라다니고 그런 일 했어요. 쫄병 때 그거니까 좀 편하긴 하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하루는 야 차에 타 그러더라고요. 차에 탔어요. 그냥 자기 집으로 가대요. 자기 집으로 가더니 자기 부인 와이프하고 애기도 태우더라고. 어디로 가나 했더니 성판악이라고 하는 곳 그쪽으로 싹 골짜기를 들어가더니 내리래. 고사리만 하루 종일 뜯다 왔어요. 제주도 고사리가 또 굵어요 이게. 그러니까 군대 갔는데 저는 고사리도 뜯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그렇게 시켜요. 명령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걸 말하면 중대장 말을 어길 수도 없으니까 가서 하는 거지. 이게 우리는 책임.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거기에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도 모든 것도 다 주신 거예요. 자녀들도 주신 거예요.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께서 하루는 설교를 하시다가 다음 주일날 여러분 집에 집문서를 다 가지고 오시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집 다 앞서나 보다. 다음 지나고 주일날 집문서 갖고 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건 몰라요. 그리고 그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가져오십시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낯빛이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내가 왜 집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한 줄 아느냐 하고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면서 그 다음에 전제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방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손님들이 오는데 선교단이 오는데 이 선교팀을 여러분 집에 한 사람씩 다 홈스테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교인들이 집문서 뺏어가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홈스테이로 한 사람씩 다 데리고 갔어. 자기 집으로. 호텔비 안 들고 자기 집에서 그 사람들을 다 케어한 거죠. 교회에서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상 지출을 줄여야 선교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줄여야 돼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풍부하다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에 들어가는 경상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야 돼요. 그것은 교인들의 헌신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가 한 3년 전에 저희 교회에 약 40년 가까이 계시던 안수 집사님이 관리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요즘은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알바 뛰고 말지 교회 와서 관리인 해도 겨우 기준 봉급밖에 안 줘요. 연차로 보면 담임 목사보다 더 훨씬 바라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 그러잖아요. 40년을 했다니까요. 근데 22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어떤 재정적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관리 집사 안 둡니다. 교인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 구역을 다 배당시켰어요.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는 여기하고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해도 좋고 아무 때나 해도 좋고 와서 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운영돼 가고 있어요. 하니까 또 하셔요. 그러면서도 불평이 많아요. 관리 집사님 언제 둔대요? 안 둘 건데요? 할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자기 어떤 관계된 사람이 220만 원 먹고 매일같이 나와서 주일날, 관리인은 주일날도 해야 돼.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안 하지. 오히려 편의점 알바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니라 그랬어요. 생명, 호흡,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믿습니까?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가서 보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은혜 아닌 게 없다고 말해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여기서만 하지 말고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 이건 비현실적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적당히 좀 하면 되지요.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타협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타협하려고 하는 순간 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불평하거나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본문에,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얼굴과 대면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서로 대면하는 거예요. 오늘 시작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어느 가정 이야기예요. 이것은 예화집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들었을지도 몰라요. 술을 엄청 좋아하는 남편과 사는 아내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술 먹고 들어오면 살림살이 때려부셔. 아내 구타해. 이런 집안이야. 부인이 저녁 때가 되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잠도 못 자. 잠을 잔다고 해서 그냥 편히 자기 아니면 발로 깨. 응? 하늘 같은 남편이 안 돌았는데 잔다고 발로 깨. 그리고 잤다고 두드려 패. 안 자고 있으면 안 잤다고 두드려 패. 그러면 두드려 맞는 이 부인은 그냥 겸손한 순한 양같이 맞고 있을까요? 같이 대들고 싸우지. 죽여!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분이 신앙생활은 참 잘하는 사람인데 남편에게 워낙 구타를 당하고 그러니까 그 순간 죽여! 싸움을 해요. 접시가 깨지고 난리치고 이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아마 언젠가 들었던 말씀이 생각난 것일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일 수도 있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형편을 보세요. 감사할 거리가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되려면 감사해야 된다고 하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근데 이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 남처럼 모지랭이 같은 남편이 있어서 내가 과부 소리 안 들으니까 감사합니다. 얼마나 헐 감사가 없으면 그런 감사를 했겠어요. 내가 과부 소리 안 들으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술을 그렇게 퍼먹고 인사불성 되어가지고 들어오는데 집 찾아 들어오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토요일 날은 더 많이 먹고 들어와서 주일날 아침까지 계속 자서 감사합니다. 교회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남편을 쳐다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속으로는 그거 아니겠지만 아이고 인간아 하면서 미소가 지어지더래요. 그런데 그날 웬일인지 이렇게 쳐다보면서 미소 짓고 있는데 남편이 눈을 퍽 떴대요. 퍽 뜨고 쳐다보니까 자기 부인이 웃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왜 웃어? 바로 조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곤조곤 해줬대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사해야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해서 당신 쳐다보면서 감사한 조건 찾았지. 이런 거 쭉 얘기를 해줬더니 그런 것이 뭐 감사할 거야? 그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요? 응답 될 거라고 내가 믿고 기도했지. 그럼 내가 교회 가야 되겠네? 그러더니 그 즉시 다음 주에 교회 간다고 하더래. 예화 집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단 한 번 감사로 기도했더니 응답됐다 하는 게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는 고백이에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가서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범사에 항상 같은 말이잖아요. 감사하며 그랬어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 그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가 그거이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습니까? 반절만 대답하는 것 같으네요. 이런 고백은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좀 줄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구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천장이 덜썩덜썩 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썩어질 것을 우리는 쫓아가는 게 아니죠. 썩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여러분의 집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에서 새로운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되게 새로운 아파트 가면 가구도 막 다 바꾸잖아요. 가구를 바꾸는데 그 집에 아빠, 엄마, 아기 둘, 4명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인데 아빠가 가구점에 가서 사갖고 왔는데 식탁을 사갖고 오고 의자를 5개를 사갖고 온 거예요. 이게 아기가 있다가 아빠 우리 집에 4개만 있으면 되는데 왜 5개 사왔어? 그랬어요. 아빠가 5개 사온 이유가 있지. 이 한 자리는 예수님 자리야. 예수님 자리야. 아이들이 항상 밥을 먹을 때가 되면 예수님 앉아 계시겠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야. 그럼 뭐냐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늘 그 자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아무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감사예요. 지금까지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살아내 보겠습니다. 왜요? 감사하지 않은 것이 정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정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비정상인 것으로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풍성해질수록 그 삶에 큰 복이 있고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100평, 우리 일반인들은 100평짜리 45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요, 거기에 감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18평짜리 임대주택에 살아도 그래서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예요. 아프리카, 저는 이제 또 지금 바울 선교회 약간 세계에 478가정 선교사들을 보낸 선교단체예요. 바울 선교회 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세계 선교 상황들을 이렇게 많이 들어요. 듣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정말로 밥 한 끼 먹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월드비전에 한 50명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3만 원 가는 거예요. 3만 원을 가면 한 달을 살아요. 한 달을. 학교도 다니고요. 먹을 것도 먹고요. 이 아이들이 그런 어떤 채널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 진흙, 황토흙을 물에다 개요. 물에다 개고 이렇게 천 같은 데다 이렇게 받치면 아주 고운 밀가루보다도 고운 가루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걸 가만 놔두면 그게 가라앉으면 이 물만 살짝 걷어내면 마치 우리 권사님들 얘기하시는데 묵 쓸 때 도토리 이렇게 개가지고 놓으면 밑에 가라앉는 것처럼 하얀 게 가라앉는 것처럼 황토흙 물이 그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황토 그래서 물만 덜어내면 이것이 한참 있으면 굳어요. 약간 이걸 뭐냐면 진흙 쿠키라고 얘기해요. 그게 그들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진흙을 어떻게 먹는데? 그게 주식이라니까요. 그걸 먹어요. 그것도 많이나 먹나? 이걸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거 먹어요. 근데 그런 아이에게 하루에 빵 한 조각이 가면 그날은 행복한 거예요. 이게 행복이야. 빵 한 조각이. 그것도 뭐 아침, 점심, 저녁 먹냐면 그것도 저녁에 해 떨어지기 전에 먹어요. 먹고 해 떨어지면 바로 들어가 자. 그리고 계속 자. 움직이지 않아야 허기가 덜 하는 거예요. 계속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중천에 뜨면 그때서 일어나서 조금 움직여서 또 그렇게 해서 또 먹고. 이게 아프리카의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먹다 먹고 살 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살 빼려고 노력하는데 절대 음식물 남기지 마세요. 우리 한박교회도 주일 점심 때 여기 식사 같이 하나요? 음식물 그 쓰레기통에 음식물 들어가게 하면 죄예요. 그런데 저희도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지. 저분이 저걸 다 먹을까? 그런데도 먹는 욕심이 다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반절쯤 먹고 하다 다 버려. 저희 교회 음식 쓰레기통이 한 이 정도 되는 거, 이게 큰 거. 주일날이 되면 여기 꽉 차요. 그렇게 먹는 거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해도 왜 먹을 시간만 되면 그러는지 몰라요. 이번 주부터 우리 한박교회 그 음식물 우리가 짠반통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국물만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국물은 못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밥알 한 톨이라도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아프리카 아이들은 그 밥알 한 톨이 소중하다니까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불평 대신 감사로, 원망 대신 찬양으로 바꾸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400여 년, 또 시점에 따라서 450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고 나중엔 종살이 하잖아요. 바로가 왕이 바뀌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라암셋 성을 쌓아야 되는데 벽돌을 구워 만들래요. 처음에는 집 있잖아요. 집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했어요. 나중에는 집도 안 주면서 단단한 벽돌을 만들라고 하니까 풀 뜯어다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노역에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 하던 곳에서 끄집어내요. 이것을 해방이라고 얘기해요. 죄악된 세상에서의 해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나온 것이 은혜인 거죠. 은혜 교회 아니에요. 계속 종살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자기 땅으로. 그 끄집어서 나왔으면 야, 감사하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한 달도 못 돼갖고 불평해요. 먹을 것이 없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여러분,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오늘 감사하세요. 오늘 감사할 때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잖아요. 40년 동안 불평 덩어리로 살아요. 결국 그들이 출애굽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불순종의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평의 원망의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입에 발린 감사하지 말자. 어떤 감사? 심층수 감사, 깊은 감사. 나의 삶의 자리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감사여야 돼요. 그래야 이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로 더 말씀드리면, 원래 강사는 자꾸 마지막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라고 하고 자꾸 그러는가 봐요.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예요. 추수감사절에 물질로 감사하는 것도 감사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감사는 한 영혼을 드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한박교회도 여기 다니다가 낙심되어져서 안 다니는 분들이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낙심되어서 가나안 교인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이 뭔가 알죠? 가나안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안 나가는 사람, 그걸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 가나안 교인들 다 끌어대세요. 야, 그래도 옛날에 하나님 주신 은혜 있잖아. 한 영혼 데리고 나오면 그 어떠한 감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어야 돼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대잖아요.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게 할 수 있는 우리 한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